오늘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본문 삼아서 히브리서 39번째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히브리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 한 번의 설교를 더 하면 히브리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발적 아싸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 기쁨의 탄성을 지르는 아싸가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잘 쓰여지는 표현 인싸와 아싸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사용해 보는 겁니다. 원래는 내부자와 외부자라는 뜻의 영어 단어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줄인 말인데 워낙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네이버 국어 사전에도 그 뜻이 설명되어 있을 만큼 보편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사전적인 의미로 인사이더는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아싸는 그 반대되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좀 더 적합한 영어 단어를 만약에 추천하라고 한다면 인싸라는 것은 좀 더 사회적이라는 뜻에서 소셔블한 사람, 아싸는 좀 더 비사회적이라는 뜻에서 unsociable이라는 단어를 아마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단어 의미만 두고 보자면 인싸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 사회성이 있는 사람, 아싸는 좀 더 사회성이 없는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자기 개인의 취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중과 유행을 따르지 않는 자발적 아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아싸라는 단어가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아마 도시를 떠나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요즘 프로그램 하나가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아마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아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인싸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자발적인 아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제사 제도에 의하면 일반적인 제사를 위해 드려진 제물 중 남은 분량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장 3절에 보면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지극히 거룩한 예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물이 여러분 제사장들의 삶의 유지를 위한 어떤 분량과 몫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속죄 제사와 관련되어져서 특별히 대속죄일의 제물만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도 없고 나누어 가질 수 없이 모두가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 불태워졌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11절이 바로 그 제사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러분, 속죄의 제사를 위해 피는 제단 앞에 가서 뿌려져야만 되었죠. 그리고 짐승, 고기는 모두가 불태워져야만 되었다라는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바로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2절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희생제사를 드리신 겁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죄일의 어린 양처럼 영문 밖, 이 영문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할 때는 캠프 아웃사이드를 말하는 거죠. 아웃사이더 캠프, 영문 밖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영 밖에서, 예수님 시대를 이야기하자면 성문 밖,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밖, outside the city gate,
성문 바깥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유대인의 제단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건물인 성전 안에 있는 한 장소로서의 성소와 거기에 있는 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목적은 거룩함을 얻으려고 이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고 예수가 흘리신 피로, 여러분, 하늘의 제사, 하늘의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얻을 수 없듯이, 만약 누군가가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는 유대교 성소의 제단들, 제사장들의 제단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늘 성소에서의 제단에서 베풀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10절은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이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짐승 잡아 제사했던 그것을 고집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에서의 은혜와 그 은혜를,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저버린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의 테두리 안에 다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거부한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고 하늘 제단에서 먹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 유대교 제사 제도와 율법이라는 울타리의 그 진영, 캠프 바깥에 있는 것,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과 그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도시와 성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하지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바깥, 성문 바깥은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치욕을 당하신 곳이지만 거기에서 하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교 제도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문 밖의 사람들, 진 밖의 사람들, 성 밖의 사람으로 취급받으셔서 그들에게 거부당하시고 그들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 받더라도 그분에게로 나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문 밖의 사람, 성 밖의 사람, 진 밖의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유대인 공동체 또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싸로 대접받는 것, 아웃사이더로 대접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나를 박해했는데 너희가 박해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어보는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영문, 유대교의 성문 안에 머문다면 또는 그 안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은 멸시, 천대, 치욕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사회적 안전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적인 사람들, 소시업을한 사람들, 뭔가 세상에 잘 친화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로 인정받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육체적 편안의 길이 아니라 영적 평안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만족시키는 길이 아니라 영적 만족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죠.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까? 왜 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는 영구한 도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하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고 있다. 한 영어 번역본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올 하늘에 있는 우리의 성, 우리의 집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올 성, 장차 올 진짜 우리의 집,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을 고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를 통해 배워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다 불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가 올 때까지 잠깐 멸망이 유예된 것뿐입니다. 임시적으로 허용된 것뿐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율법, 언약, 제사, 제도와 제사직과 같은 모든 것들은 임시적일 뿐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 5절은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9장 10절, 이런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9장 24절, 이것들은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일 뿐이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형과 그림자, 낡아지고 쇠하는 것, 없어져 가는 것, 실체가 아닌 그 그림자를 위해 내 모든 인생을 쏟아붓는 것은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쌓아 올린 수고한 모든 것들이 곧 폐하여질 것들이라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의 성취, 삶의 성취, 아니면 이름을 남기는 것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런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한 가지 감정이 뭐냐? 허무함입니다. 결국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왔던 진영, 캠프, 도시, 시티는, 성, 캐슬은 여러분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곳에서의 문화에 아브라함도 익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안전을 보장받았고 그곳의 삶에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전의 근거로 삼아온 캠프 바깥으로, 익숙함과 누림의 문화, 도시와 성 바깥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순종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부르심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성을 자기의 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을 집으로 여기고 여행자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수고하며 살기는 할지라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삶의 힘을 쓰기는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마치 여행자의 마음으로, 나그네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올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여러분 하늘에 있는 상급을 쌓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주는 유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도 원하고 있고 그거 좋은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이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가 패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세상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 좋은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몰라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알 것 다 알고 있고 좋은 줄도 알고 있고 그것이 주는 유익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 구절을 풀어서 재적용한다면 이런 말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바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더 나은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되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내가 구원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삶의 결과로 주어질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상을 얻으려고 이 땅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천국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이 이 땅의 삶에 근거하여 평가받고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 부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명을 목숨 걸고 다하되 우리가 얻을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썩어 없어지고 도둑질 당하고 사라질 수 있는 땅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질 당할 수도 없고 여러분 좀 쓸 수도 없고 여러분 곰팡이가 생겨나지도 않는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캠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아가는 시티, 캐슬, 성,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진 바깥으로, 영문 바깥으로, 성문 바깥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있는 곳, 하늘의 영광이 약속되어진 곳으로 나아가는 자발적 세상의 아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10절에서 14절의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는 15절과 16절의 삶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옛 언약 안에서 예배하던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때문에 이전의 삶의 양식과는 다른 삶의 양식, 이전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건물 성전을 추구하는 사람들, 동물의 피를 추구하던 사람들, 구원받기 위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에나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의 성령의 제사를, 동물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제사를, 구원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생애 동안 드려야 할 두 가지 예배, 두 가지 제사가 있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제사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속죄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단번에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짐승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속죄받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제사 안에서 우리는 이미 허락하신 속죄, 이미 허락하신 구원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이면 족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웃사이더들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는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아싸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도를 구하는 구도자들이 아니라 이미 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쌓아가고 있는 성,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들만의 진영에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아싸들이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전 13장 초반부에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환대하고 갇힌 자를 돌아보아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윤리로 우리에게 명령되어졌지만 이 구절을 완전히 뒤집어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었고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갇힌 자로 살아갈 때 누가 우리를 돌봐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들이 고백하는 입술의 증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소리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받을 것을 위해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받은 것 때문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소원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받을 은혜들도 큽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하고 받을 은혜보다 이미 받은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가능해졌고 기도 응답이 약속되어진 것이지, 만약 구원이 없다면, 이미 받은 은혜가 없다면 기도도 허망한 것이고 예배도 허망한 것이고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거 다 소멸되어질 것뿐인데 그것이 무슨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받을 은혜 못 받아서 답답해하는 것보다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면에서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이 받은 은혜 때문에 불러야 할 찬송은 평생을 불러도 부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제사가 뭐냐? 받은 은혜로 인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16절이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놀랍습니다.
선을 행하는 건 사람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서로 나누어 준다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를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만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 교제할 때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와 제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행하는 일을 제사로 받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앞선 본문에서도 사랑의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었죠.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여러분, 돌아보는 이유는 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드려야 할 삶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 행하는 일이 제사가 된다고,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여기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채우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인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개인주의,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인싸들이 추구하는 자기를 채우고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아싸가 된 사람들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는 자들. 내 삶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자들. 사랑의 공동체에 속하여 여러분, 믿음의 삶을 서로 공유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되, 무엇이든지 조금 더 있는 자가 좀 더 없는 자에게 나누는, 지식이든 사랑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함께 나누는 자가 된 이 삶의 방식은 세상에서 볼 때는 아싸의 방식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또 성경에서 몇 사람 이상과 코이노니아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된다,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예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사람과 엮이는 게 너무 싫어서,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서, 심지어 교회와 교역자들이 내 삶을 점검하는 게 싫어서 사람과는 연결되기를 싫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뭔가 좀 더 잠정적으로 이렇게라도 내가 해야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성경이 권하고 있는 보편적인 바른 신앙의 길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도 연결되어져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가 있는 세상과도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 서로 코이노니아, 나눠주기를 즐기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여러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 세상에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죽어주신 이 복음을 들고, 그 사랑을 들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연결, 그 연결점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인싸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의도적인 아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무심하거나 무능력하거나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보다 하늘의 문화가 더 쿨하다, 젊은이들 표현으로 요즘 더 힙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별나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인싸가 되기 위해 거기에 관심을 가지다가 보니 세상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기에는 아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수를 이루는 세상 문화, 세상 공동체의 인싸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맛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에 별다른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세력과 문화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벌레인 것처럼, 무슨 이단아인 것처럼, 사회 부적응자인 것처럼 취급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하늘 도성에 우리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죠. 이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외부인 취급받습니다. 나그네 취급받습니다. 아싸 취급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슬퍼하거나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12장 24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뿌린 피를 믿는 믿음 때문에 12장 22절 23절 우리는 시온 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딱 한마디로 표현했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내가 입었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브랜드, 다른 사람들이 입지 않는 스타일의 옷,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말 그대로 언더그라운드의 어떤 뮤지션을 알고 내가 그 음악을 즐긴다는 것,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만의 히든 플레이스, 숨은 카페 하나를 알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프라우드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 젊은 청년들의 문화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 따라가는 것을 즐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나만 즐길 수 있는, 내가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장소, 어떤 물건을, 어떤 브랜드를 여러분은 자부심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뭐 어땠다고, 야 별로다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랜드, 예수 그리스도라는 히든 플레이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오히려 자부심으로 여기는 게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회에 적응 못한 부적응자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 좋은 걸 또 알고 사회의 능력도 있고 세상살이에 나가면 얼마든지 그들의 직장 속에서 유능한 자로서, 가진 자로서, 여러분 일 잘하는 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수들이 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다 가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노래는 정말 잘하는데도 내 관심은 노래는 취미생활일 뿐이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간다. 여러분, 운동선수 잘하는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이긴 하지만 운동 잘하는 사람이 다 선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숨은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자발적 아싸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집을 사서 이사 나갈 사람은 새 들어 살던 집에 미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멋진 저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행지에서 잠깐 허름한 곳에 머문다고 해서 마음 상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 너무 큰 미련을 가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 무조건 없이 살아라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걸 누리더라도 그게 우리의 본질적 기쁨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내가 이걸 추구하고 살아서 이걸 누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멋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의 고난, 오늘의 힘겨움, 그것이 상처가 되거나 고통으로 받지 않을 수 있는 하늘의 내공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도시에 있는 무언가를 동경하고 있다면 어떻게 거기 들어가 살겠습니까? 다 살아봤어, 다 부질없어, 나는 이게 더 좋아, 자발적으로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 동경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것 좋은 줄 알지만 더 좋은 예수님, 더 좋은 하늘의 것, 더 영원한 하늘의 상급,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자발적인 아싸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답게 하늘의 것을 더 큰 기쁨으로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